이렇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 가운데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그 소설가이고 철학가인데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이 작가가 그의 저서죠, 불안이라는 책에서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리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인생은 하나의 불안을 또 다른 불안으로 대체하는 과정이다. 그는 우리의 삶을 불안이라는 요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새로운 불안을 맞아들이는 연속의 과정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삶이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통계청의 2020년 사회조사에 안전지수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물은 결과, 코로나와 같은 신종 질병, 경제적 위험, 범죄와 전쟁 등의 불안 요소로 말미암아 국민의 68.3%가 안전에 대해 회의적이고 인생 가운데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의 셋째 주고 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죠. 6월이 지나가고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갈 때 뒤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길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소식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언급해 주시는데, 우리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을 언급해 주십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힐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에 마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두려움들, 불안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마주할 힘을 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예수님께 열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무리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며 열광하는 사람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 배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무리들을 떠나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배에 제자들도 따라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배에 오른 것이죠. 그 배에 오른 것은 단순히 배에 함께 탄 것을 뛰어넘어 어떠한 행위와 행동을 뛰어넘는 것이죠.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신 그 신앙의 항해 가운데 나 전부를 내어 맡기며 예수님의 그 길과 걸음에 함께 동참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무리를 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피한 것이죠.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피해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인기,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항해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된 영혼을 찾아가 그 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길을 떠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함께 오른 것은 오른 것만으로도 참으로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라는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에 함께 하겠다며 다짐하며 결단하여 올랐던 그 배였지만, 그 항해길이었지만, 그 배가 나아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잔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석양의 노을을 보며 잔잔한 물결 가운데 그것만을 구경하며 평안하게 그 배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탄 순간 그 배에 몰려오는 풍랑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여정길 속에서도 우리에겐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움츠려들게 하는 위기의 순간들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진짜 신앙의 여정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과할 때 비로소 그 다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큰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폭풍이 일어난 바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요단 북쪽에 있고 길이는 대략 21km, 그 폭이 12km 정도 됩니다.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수면이, 그 갈릴리의 수면이 지중해 수면보다 200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마치 절구바닥 같은 이러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게 갈릴리의 호숫가이죠. 그렇게 산 위에 급속히 냉각된 찬 공기가 좁은 그 골짜기를 타고 그 통로로 내려오면 그 찬 공기와 수면 위에 있는 그 따뜻한 공기가 만나 큰 돌풍이 불고 큰 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격렬한 바람과 물결을 칠 때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탄 배에 그것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몸을 실은 이 배가 광풍을 만나죠. 큰 파도를 만납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어부라 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큰 파도로 말미암아 배에 물이 차게 됐고 그 배는 이제 곧 파선하여 가라앉을 지경에 된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가 제자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그렇게 그들은 벌벌 떨기 시작하며 25절 말씀에 그들이 한탄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고통과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내뱉을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 보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며 오히려 예수님께 역성을 내고 불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큰 파도와 물결 앞에서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리죠. 매우 불안해합니다. 아마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몇몇은 괜히 이 배를 탔다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큰 풍랑과 파도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맞이할 그 고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연단되어져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요한 자세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마주한 그 고난을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고난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몰아치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겠다며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과연 이 풍랑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 고난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태도,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풍랑과 고난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그걸 마주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오늘처럼 수요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었는데요, 느닷없이 한 권사님께서 맨 끝에 앉았던 권사님이었는데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가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권사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예배가 끝날 때쯤 강대상으로 쪽지 하나가 올라왔는데, 전화를 받으러 나가신 권사님의 아들이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저도 예배를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이미 아드님은 심장마비로 손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권사님 아들은 당시에 저와 같은 나이였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두었던 아빠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이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입양해서 마음으로 낳아 지금까지 잘 길러왔었던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아들의 죽음 앞에 계신 권사님께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권사님을 꼭 안아주며 함께 울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권사님의 인생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 풍랑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 왜 하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 왜 이러한 아픔을 경험해야 하는 것일까요?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 마음 안에 이러한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장례식장에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당시 어떤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장례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저의 손을 붙잡으며, 그런데 우리 권사님께서 한마디 말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마도 평생 이 말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이 비록 죽어서 지금은 없지만 다행히 예수님을 믿어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훗날 그곳에서 만날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랜 시간 아들이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근래에, 최근에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다행히 믿음으로 이 사건이
믿고 난 이후에 터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로 인해 위로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훗날 그곳에서 만날 그 아들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풍랑의 한복판에서 우리 권사님 믿음으로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눈에 눈물은 가득했고, 여전히 그 고난이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혜로는 해석할 수 없으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나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풍랑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마어마해 보였던 그 풍랑이 오히려 믿음으로 서 있는 권사님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묵묵히 그 풍랑을 맞으며 그 속을 잠잠히 걸어가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믿음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풍랑을 마주할 힘을 불어 넣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큰 파도와 풍랑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제 아무리 힘을 써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발버둥을 쳐봐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배에 물이 차오르고, 그래서 서서히 점점 더 배가 침몰하고 있는 위기의 순간들, 위기의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고난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이 고난을 믿음의 관점으로 마주하며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난이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안에서도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풍랑의 힘을 거뜬히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니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과연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으로 제자들이 아우성칩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지칩니다, 우리를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아우성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우성치는 제자들을 향하여 도리어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작으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파도와 풍랑이 그치지 않는 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과연 우리가 어떤 말들을 내뱉고 있는가? 아우성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탄식과 절규 속에서도 만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이러한 탄식을 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 그 배 안에는 제자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흔들리는 뱃속에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풍랑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풍랑이는 배 안쪽에 깊은 잠이 드셨던 것이죠. 물론 사역으로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리 전혀 요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파도와 풍랑으로 두려워하거나 심령이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으며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 적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온전한 믿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파도와 풍랑,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 그 상황을 탓하며 그것을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에 지배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 상황 안에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지식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우리의 믿음과 연결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풍랑이 있는 이 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배에 오르기 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신적인 권세와 권능이 이미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6절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그래서 잔잔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질병과 귀신을 제어할 능력만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인 자연의 질서까지도 다스릴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 그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그 질서를 정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이 지금 풍랑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명령, 풍랑과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죠. 매섭게 배를 휘몰아치며 금방이라도 배를 가라앉힐 것만 같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 스스로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그들이 하기 시작하는데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어떠한 사람이기에,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난, 풍랑 한복판에서 우리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리고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예수님을 향한 지식의 대답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지식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풍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던졌던 과연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성경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에서 내려 만난 귀신 들린 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 들린 자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들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며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사망의 권세에 있었던 그들이 그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벌벌 떨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의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배 풍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고 우리가 탄 이 배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며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신실한 대상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으며 두려움과 모든 죽음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하신 그가 우리에게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환경을 넉넉히 이기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